오늘 제목은 최후 승리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큰 소리로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가운데 올라가서 보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이 7개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어린 양 예수가 받아서 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띄게 되는데, 그 인을 뜰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채 인을 다 떼고 이제 7채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7천사가 7개 나팔을 각각 하나씩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7개 나팔도 이제 다 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7개 나팔을 이렇게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나팔들이 부러지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이 부러지면 더 큰 재앙들이 내리게 되는데, 그 재앙들이 내리기 전에 잠깐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깨어 있어라 하는 거지요. 근데 재앙이 호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호랑이가 반드시 올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지난 2주간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예배자들을 측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들을 지금 측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측량의 범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7채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까지. 자,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이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둘째 화고,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화가 7번째 나팔인데, 14절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화는 다 지나갔고, 둘째도 지나갔고,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 화인 7째 나팔이 불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나팔들을 불 때마다 이 세상들에게는 재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15절에 드디어 나팔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7채 천사가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불어요.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면 그 흐름으로 보면은 세 번째 화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화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데, 7채 나팔을 불 때에 담겨진 이 내용들을 보면 좀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다를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화들이 막 내려야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내용이 이건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심판과 재앙과 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세체 화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세상에 있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예수님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그리고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실제로 7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7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7 대접의 심판은 15장 16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11장이거든요. 15장 16장에서 7 대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재앙인 7 나팔을 불면서 왜 이런 내용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7 나팔 불었으면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재앙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 소개한 것과 오늘 소개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앞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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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하나님을 전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17절에 보니까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기에는 과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뭐가 빠졌어요? 미래의 하나님이 빠졌어요. 왜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여기에서는 과거와 현재만 소개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언급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여기서는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하면서 미래의 주님을 소개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앞에 4장 8절에서는 미래의 시간을 내다보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그 나타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가서는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 계신다. 미래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4장에서 말하는 미래에 나타날 그분이 지금 다 나타나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있는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4장에서 말했던 미래에 나타날 그분이 이미 나타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이 완벽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나타나 버린 그 최종의 그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내용은 과거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 놓으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인류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최후의 그 모습을 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그림은 성도들의 최종 종말에 나타나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과 화와 재앙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가 가 있을 곳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최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이 우주 역사의 주님의 모든 마지막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늘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실어주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이겨라. 이 장면에 우리가 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길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마지막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끝이 지금은 고생 하더라도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확실하게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15장부터 7나팔이 불게 되는데 7나팔은 결국 7대접을 보여주는 거죠. 7대접. 천사들의 이 7대접을 다 쏟을 때에 이제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은 다 종료되고 이제 나머지 그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종말에 살아갈 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치고 힘들 때 외롭고 또 처절하고 한심스러운 눈물이 쏟아질 때에 이 최후의 승리의 그림을 보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중간에 이 마지막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후 승리의 그 그림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최후의 승리의 그림을 우리는 읽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이론이나 또 논리, 가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와는 불공정한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야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항상 손해를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이런 회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때가 오늘 이 세상을,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항상 싸우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의 나라를 찾는 이들이 아주 적어요. 왜 적어요? 그 길을 가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통계가 최우선입니다. 통계적으로 또 상식과 이론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인 길같이 보여요. 다 이렇게 하지 않냐 하는 통계 때문에 다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로 다 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였지만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다 접수합니다. 주님이 다 접수하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막 동성연애, 무슨 인권 이런 것들이 막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그들이 최고인 것 같고 그들 앞에 떨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세요. 다 역전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손해본다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을 접수하고 그분이 왕노릇할 때가 있다. 이것을 보면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때에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다 주님을 경배할 것인데, 자, 이들이 경배를 하며 하나님을 왜 찬양할까? 첫째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왕노릇을 한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왜 고생합니까? 대통령 잘못 뽑고 왕 잘못 세워서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 의로우신 왕, 전능하신 왕,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 24 장로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불평, 불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왕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왕은 불평, 불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마지막은 거기에 가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이 통치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정권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임금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24 장로들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해요. 악한 자들을 심판해요.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하는 거죠. 죽여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살인하죠. 그러나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4 장로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온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권력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그 칼을 휘둘러도 우리는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다 심판을 받더라는 거죠. 그때 심판받는 자들은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어찌할 수 없이 지금 그들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무정에서 나온 짐승이 교회를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다 널어놓잖아요. 세상에 죽었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24 장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보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거 믿죠?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다 똑같을까요? 자, 영광교회 대표 나와 그래서 모든 영광교회 교인들에게 똑같은 상을 줄까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상 주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수고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그 충성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충성한 자는 많이 받고 적게 충성한 자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내가 심는 대로 받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해라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차이가 있고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열심히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기의 심는 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성경은 정말 망고의 법칙인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위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 돈 많이 벌려고 밤낮으로 뛰어다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으로 뛰어다닌 것만큼 세상 것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쌓이게 되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7일 동안 우리는 공부를 못해요. 왜?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7일 동안 공부해요. 시험 보면 누가 합격하겠어요? 6일 동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겠어요? 아니면 7일 동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겠어요? 우리는 6일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격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7일 동안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게 되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열심히 하면 세상 것을 거두게 되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열심히 심으면 신령한 것을 거두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령한 것을 열심히 심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두는 열매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 것.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도 신령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장사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서 많이 거두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머리 쓰고 더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서 세상 것에 투자를 하면 세상 것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거 심어놓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심는 것이 다른데, 씨가 다르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었을 때에 거두는 그것이 뭐냐, 언제냐, 바로 오늘 그림에 나타난 마지막 최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접수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그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에 신령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그날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거. 근데 이 땅의 것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의 것 많이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썩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금이고 뭐고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으면 그날에 가서 거두어지는데 영원한 것을 거둔다, 영원한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무서운 재앙들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 대접을 다 쏟으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볼 거다는 거죠.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이, 재앙의 대접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 쏟으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오늘 보여주는 최후의 그림의 장면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보호해 주어서 저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 있게 되고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준 장면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 성전 안에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가 보여요. 언약궤. 언약궤라는 게 뭐예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언약도 있죠. 무지개 언약. 노아 방주. 또 아브라함에게 짐승 쪼개놓고 또 거기에 지나가게 하는, 고대에 짐승 쪼개놓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 지나간 사람, 우리는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고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불이 지나갑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약속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맹세는 높은 사람에게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도 보세요. 무지개가요 이렇게 하늘에 뭐처럼 생겨 있어요? 활처럼 생겨 있죠. 예? 무지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원형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화살이 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무지개도 화살이 활의 그 모양인데 화살이 위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위로 가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언약도 내가 못 지키면 화살을 나한테 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맹세해놓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 못 지킨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하늘의 마지막 성소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의 모습은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하는 언약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막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온 지구를 진동시키는 정말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저주를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재앙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쩐 자들 측량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 봄 위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마지막 그 장면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너희들이야 하고 보여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고단한 시대,
정말 눈물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믿음 잘 지켜나가고 내 언약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최후의 그림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